반갑습니다. 3월 9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오늘 본문은 포도원 농부에 대한 이야기, 농부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몇 번 읽어보면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 경악스러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어떤 일이냐면 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주인은 타국에 갑니다. 이 포도원이 누구 겁니까? 주인의 거죠. 자기들에게 일을 시켜주신 그 주인 때문에 내가 일을 하고 돈은 돈벌이가 되는 거죠. 먹고 사는 게 주인 때문입니다. 근데 이 주인에게 열매가 거두게 될 때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당연히 종을 보내고 또 종들에게 그 열매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5절에 농부들이 열매를 받으러 온 종들을 잡습니다. 그리고 때려요. 그리고 그 종들 중에 세 명이 왔는가 봐요.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대요. 돌로 치고 또 한 사람은 때리고 또 한 사람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또 두드려 맞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받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들에게도 똑같이 했어요. 때리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 군대를 보내든지 뭐 내일 본문에는 그런 군대를 보내는 임금이 나오는데 군대를 보내든지 뭔가 수를 내야 되는데 아들을 보내요. 아들을.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지금 종들을 보내고 있는데 뭐 죽고 뭐 맞고 이렇게 하는데 아들을 보내요. 그럼 아들을 보내면 이들의 뭐 오해였든지 그들의 잘못이었든지 야 이거 아들까지 왔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구나. 아들을 보냈다는 것은 이걸 진짜 우리가 꼭 드려야 되는 거구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가 못할 짓을 했구나. 아들만 이렇게 달랑 보내다니. 아들을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뭐 그냥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죠. 그 주인은 왜 아들을 보냈냐 하면 내 아들을 존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죽이고 그 유산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였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아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경악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종들도 죽이고 아들까지 죽였어요. 근데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 하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참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과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선지자들을 때리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그래서 선지자들도 죽이고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어요. 또 더 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또 보내자 또 그렇게 했어요. 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냈는데 그 예수를 또 죽인다는 거예요. 죽였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들이 죽일 거예요. 왜요? 믿지 않아서. 그리고 믿기 싫어서.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면 이게 승리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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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나서 그냥 이걸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41절에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는 제때 열매를 받을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참 우리가 이게 그 귀한 아들을 왜 보냈어요? 처음부터 진멸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나라의 성격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멸은 마지막에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인격적으로 전대할 것을 종을 보내면 주인을 생각하면서 종들을 전대하고 열매를 주기를 원했고 더 많은 종들을 보내면 또 전대하고 무력으로 진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렇게 뉘우치고 돌이켜 순종하도록 열매를 드리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쓴 방법은 가장 무방비 상태예요. 아들을 보내요. 아들 혼자 보냅니다. 수많은 종들이 가서도 죽었는데 어쩌면 죽을 거 알고 보냈는지도 몰라요. 죽음을 각오하고 보냈어요. 귀한 자식. 그것이 죄인 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면 열심히 살 수 있고 저렇게 하면 더 잘하고 더 잘 살고 더 아름다운 삶, 의미 있는 삶을 주님 통해서 내가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 것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성경은 내가 지금 주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기 싫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지금 태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 예수님 적극적으로 미워하거나 예수님 죽이거나 막 싫어하거나 뭐 그러지 않는데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께 돌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과 그분께 돌려드려야 될 내 삶의 열매와 순종이 없으면 그분을 정말 사랑해야 되는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도 그분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종들을 죽이고 싶고 싫어요. 거부하면요, 거부로 끝나지 않아요. 거부하다가 죽이고 싶어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몫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오늘 열매를 내놔라는 것은 이거예요. 합당한 내 삶의 방법, 삶의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 열매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맺히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제서야 진멸시킬 세력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건 참 어리석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포도 농부들을 사랑하는 주인의 마음이에요. 아들이 죽고 이 아들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죽고 부활한 아들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이 오늘 본문에는 먼저 진멸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아들까지 다 죽고 나서 그래도 안 돌아오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이고 그 아들이 마치 버린 돌과 같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벽과 벽들이 연결되는 그 모퉁이의 돌, 굉장히 중요한 돌이 되는 거죠. 부활을 상징합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부활을 상징. 버려 죽임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기반으로 한 그래서 세워진 머릿돌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분의 나라를 내가 받아들이는 자들은
구원이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한 자들은 그 돌에 의해서 깨어지고 가루가 되어버린다. 심판에 결국 심판과 진멸밖에 없다는 것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기회조차 저버리는 자들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는 거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 감사하면서 그분을 믿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맺어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